마가복음 4장을 보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게 좀 보여서 뭐냐면은 이런 관점으로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전략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4장 14절에 씨를 뿌리면 20절에 가면 열매를 맺는다. 그건 맞잖아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씨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즉 말씀을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단이 와서 빼앗는 단계. 그렇죠. 사단, 영적인 세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란이나 박해. 근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거는 사단이 직접적인 영향이 아닐 수도 있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은 어떤 것으로부터 환란이나 박해가 올 수 있겠죠. 그런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인데 이 단계는 이제 생각이 공격을 받는 단계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으로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생각까지 침범을 당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이 각각 단계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단계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내가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환란이나 박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결국에는 일단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분별도 필요하고요. 분별이 필요하면 잠언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도움을 주시겠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가 열려서 알아야겠죠. 사실 우리는 염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사고의 패턴이 돼버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염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분별해야 되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해야 되는 건 또 다시 그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단이 빼앗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빼앗아 가도 못 빼앗아 갈 만큼 많이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게 계속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뿌리를 내릴 것이고 또 그렇게 뿌리가 내리면 환란이나 박해가 와도 시편 말씀처럼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밖에 가뭄이 아든 풍파가 오든 어쨌든 내 뿌리는 강가에 깊이 뿌리를 박았으니까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네, 그런 사람은 사실 그런 뿌리가 깊은 단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항상 그 뿌리의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염려도 사실 뿌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결국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죠. 예. 그리고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이제 해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말씀이고. 하지만 그 각각 이 단계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심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은 결국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리 뺏어가도 더 이상 뺏어가지 못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인상 깊었는데 이제 뿌려지는 것들인데 이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랑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데 이제 돌짝밭에 뿌려지는 거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식물에서는 뿌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뿌리가 없으면은 만약에 바람이 불면은 지탱을 하지 못해서 날아가고 이제 홍수가 나면은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이렇게 씨가 되고 그 뿌리도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하고 17절, 특히 17절에서 이제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가족 여행으로 이제 동남아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하필 그 여행 기간에 태풍이 엄청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이제 막 차량도 다 통제되고 숙소에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제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숙소에서 이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좀 내다보고 좀 이렇게 상황도 이제 살피고 하는데 막 그렇게 야자수가 엄청 막 뿌리까지 다 뽑혀가지고 이렇게 막 뒹굴고 막 수영장 안에도 다 이렇게 막 거기 다 뽑혀서 들어가서 거의 쑥탕처럼 보일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때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때 여행 가서 봤던 그 태풍 속에서의 그런 나무들의 상태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 이게 사실은 저도 그 막 뿌리채 뽑혀져서 뒹구는 그 야자수의 그런 모습이 저희 모습이었거든요. 늘 이제 조그만 이제 환란이 오면은 완전 그냥 확 넘어지고 한참 일어나지 못하고 그 생명 없는 그런 야자수와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는데 아,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도 배우고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제 이 그 뿌리 이렇게 뿌리가 약해서 이렇게 쓰러져서 넘어져 버리는 그 야자수의 모습보다는 이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정말 뿌리를 이렇게 깊게 내려서 제가 그 바람에 의해서 뭐 가지나 그 나뭇잎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뿌리는 정말 제대로 튼튼하게 내려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도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돼서 이렇게 생명을 제대로 가진 나무가 돼야 그 뒷부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성장해서 제가 더 성장해서 이제 이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